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신명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한 신은 없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근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삶이 그런 것들로서 적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볼 대상 없고 의지할 대상 없고 신뢰할 대상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항상 마음속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현재 삶 속에서도 그리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도울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어떨까? 그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외에는 하면서 그런 고백이 아니라 평소에서도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할 자 없으며 또한 신뢰할 자 없으며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평소의 삶 속에서 아무리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 굳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 되는, 고백되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부터 44절,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31절부터 35절까지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36절부터 40절까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41절부터 43절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앞부분 31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하기를 다른 신은 없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다른 신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의지하거나 또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경험할까요? 과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흉년으로 떠나서 애굽에 머물게 되어지죠. 우리가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이 내려가서 정착을 합니다. 흉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약속이 끝났잖아요. 흉년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셉처럼 자신의 뼈를 자신의 고향에 묻어주고 또한 야곱 또한 그러한 것다면,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신과 뼈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가나안 땅에서 굳이 40년 동안 광야의 혹독한 과정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래요, 뭐 매일같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거 그건 참을만 하다고 쳐봅시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자식을 낳자마자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그들이 약속한 곳이거든요. 그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저자가 참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들은 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생존한 자가 있느냐? 또한 이끄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들었다고 얘기하죠? 바로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창조 날부터 지금까지 돌아봐라. 그러니까 오랜요. 하여튼
옛날부터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돌아보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자를 너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신 앞에 있습니다. 신을 직접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신 앞에 섰을 때에, 물론 여기서는 신 앞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31절에서는 기적 같은 여러 가지 좀 보여주시죠.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로 또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그런 일을 이끄신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물론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 본문의 기자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신들, 그 다음에 가나안에도 여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과 달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이것을 반증하고 간증하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36절에서 4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이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야 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엄청난 기적 가운데 이끄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들으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또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많은 민족들을 제거하여 주셨고 또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끄셨던 이야기를 3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으며, 그러면서 또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39절 말씀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지를 알아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걸 계속 잔소리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를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본인들 전달하면서 설마 그들이 그렇게 멸망해서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은 본인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사실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바로 여기서도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법,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도피성 사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끈을 주시고 은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겠죠. 요단 동편에 세 부족에게 나눠졌었던, 세 지파에게 나눠졌었던 그런 땅 가운데 각 성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 썼을 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를 만들었으니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국률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41절부터 43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전체 신명기 우리가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문으로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전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상도 어떤 존재도 여러분이 보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 물론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있지만 그 어떤 현상도 어떤 형태를 보여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사실을 계속 이 모세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들의 삶에서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보호하심이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결국 두 번째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일 수도 있겠네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축복받은 이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삶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도 은혜도 경험하고 순간순간 축복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위기를 안 만나나요?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만사형통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끊임없이 이방 종교가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무조건 지켜준다 그랬더니 환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돌아보니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국률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도피성 사건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내가 모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항상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정말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